이번 주 우리 요절은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타나는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시죠. 또 암송 안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서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그렇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요구하셨던 말씀들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은 때로는 가르치는 말씀이고 또 명령하는 말씀이고 또 약속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는 징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재앙도 누리고 나중에는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땅에 잡혀가는 그런 심판도 받죠. 하나님께서 요 요절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평안했을 텐데,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했다면 더 좋은 사회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이 내 약속을 믿었더라면 번성했을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너희들이 정말 관심 갖고 또 순종하고 믿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고 지금처럼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 모르냐? 너희들 나 모르냐? 나는 너희를 구원한 신 아니냐? 나는 거룩한 신 아니냐?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또 너희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나는 늘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했고 늘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왜 내 말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관심도 보이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불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항상 옳고 바르고 유익한 일이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콧등으로 듣고 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은혜롭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내 유익에 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하면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너희가 재앙을 받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고 나름대로 불평들도 있고 의문들도 생겨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나에게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 변치 않는 것 제가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둥을 세워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자신의 삶이 유익한 삶이 되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아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만 알고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분이 하신 일은 전 우주를 퍼즐을 맞춰놓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나중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할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은 유익한 삶이고 그 걸어가는 길은 올바른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은사와 지체에 대한 내용이 12장에 쭉 나오죠. 그 은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봉사하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때로는 직분으로, 때로는 성품으로, 때로는 능력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는가 찾으셔야 되고요. 또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또 한번 봉사하고 싶으면 나에게 그런 은사를 달라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은사는 유익하게 합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면 자신 또 다른 지체, 공동체에 아주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해야 되는 것이죠.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12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가 크고 작고 우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자신과 다른 지체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옳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 은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이 은사가 정말로 저와 다른 지체와 공동체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사를 잘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또 큰 유익이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12장을 마무리하고 13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장에서 사랑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소망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아주 그 신앙의 진리를 아주 잘 담고 있죠. 은사장, 사랑장, 부활장, 소망장, 12장, 13장, 15장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잘 사용할 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은사장 다음에 나와서 은사가 아니냐?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 볼 때는 사랑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그래서 우리가 신적 사랑을 받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을 받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자기 속에서 또 사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사랑을 안에서 훈련해서 그것들이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좋은 성품이고 삶의 태도고 그렇습니다. 그 사랑도 받은 사랑이 있는데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것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한데 툴툴거려 쌓이면 받는 사람이 현찮은 것이고요.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데 고백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도 나름대로 이 안에서 숙성시켜야 되고 이것들을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열매로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적인 삶의 태도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3절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없으면 안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생명벌에 충성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허황된 걸 쫓아가니까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쫓아가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에서는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그렇게 받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나라 그냥 이렇게 좀 속담 비슷한 말로 하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방언은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외국 말들, 사투리들, 지방 언어, 외국 언어, 그리고요 천사의 말이 신령한 말들이죠. 방언과 예언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상의 말도 또 신령한 언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그 말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소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소음이다. 뭐 청산유수로 말을 막 하지만 사랑이 없이 하면 다 소음이라, 유익이 없고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방언과 예언을 아무리 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 대상자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전달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방언이나 예언이라는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활용할 때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럼 우리나라 구판에서 징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사람들 감정 끌어올리려고 징징징 계속 쳐는 그런 것들이죠. 아무 유익도 없고 시끄럽기만 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또 영적인 그런 은사들도 이 말과 관련된 것들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전부 소음이다. 소음이다. 유익한 것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분노 중에 내받는 말, 거짓말,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말들, 거기 사랑 없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 말들에 대해서 이 말들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늘 실수하면서 사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하지만 자꾸 하고 돌아보고 이건 사랑 없이 해서 감정으로 치우친 말, 미워해서 한 말이다, 뭐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닫고 다시 잘 점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언어 생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 사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 안에서 최고죠. 사랑을 가지고 참된 것, 진리와 관계된 것들을, 옳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뭐 최고죠. 그거 금상첨화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늘 이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에서 입으로 통해 나오는 이 언어들, 육신적인 언어든지 영적인 언어든지 이 사랑에서 꼭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고 공해고 유익함이 없는 거다. 아주 그렇게 1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또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사랑을 담아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따뜻함과 행복함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이건 능력, 비밀 이런 것들이 있죠. 영적인 비밀,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는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 특수하게 아주 잘 능력 있게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사랑 없이 하면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요, 잘났어 정말, 그런 소리 듣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이 능력, 영적인 능력들인데요, 이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과시용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랑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사람들 또 무시하고 또 사람들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났어 정말 그런다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그 능력을 정말 성도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잘 사용하고 늘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랑이 날아가 버리면 이것이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거리로 빠지면서 정말로 다른 은사 가진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굳은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청소하시고 또 식사 준비하시고
뭐 또 운행하시고 이런 뭐 육신적으로 하는 그런 은사들인데, 그거를 이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은사자들이 낮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것이지. 자신은 자신대로 그 능력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고요, 섬김과 대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그것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이 능력 가지고 은사 활용했으니까 너 대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육신적으로 이런 섬기는 일 했으니까 너 나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잘 섬겼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겸손하게 잘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를 섬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영적으로는 비밀을 알고 있고 능력을 알고 있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그러한 남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없이 이것을 행하게 되면 정말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고 분리시키고 서로 대면대면하게 하고 때로는 척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잘났어 정말, 이런 소리 들으면서 혼자 외롭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죠?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직분과 은사에 상관없이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서로 섬기려고, 나는 이 영적 능력을 주신 것 가지고 섬기겠다, 나는 이 섬김의 대접의 은사를 가지고 나는 섬기겠다고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죄의 종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신앙의 삶은 섬기는 삶인 것을 보여주려고, 서로 종노릇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는 종입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죠. 섬김의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데구나. 근데 지금 조금만 맛봐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인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은사와 직분을 사랑으로 잘 관리하셔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우리 또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고 헌신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구제하고 헌신하는 이런 내용들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소리를 듣냐면 쇼하고 있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쇼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쇼입니다. 쇼죠. 쇼하고 있네. 사랑을 가지지 않고 정말로 구제하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큰 일이죠. 내가 무언가를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이것이 저거 동정하는 것 아니냐, 의무감으로 하는 것 아니냐, 자기 낫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를 보이면 그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사랑이 없이 하는 그런 구제나 헌신은 결국 잘못하면 쇼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금 많이 하는 것 할 때도요, 더 밝은 모습으로 가서 또 겸손하게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는 분도 정말 사랑을 느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또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또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시키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서 틱 조금 불손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런 의무감으로 낫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이면 3, 4년 그렇게 사랑으로 잘 갔다가 그런 모습 한번 딱 보이면 마음문이 팍 닫혀버리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고요, 헌신하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의무감으로 동정심으로 자기 낫내려고 하는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욕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주고 상처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돕고 만났을 때 잠깐 그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낫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을 좀 부족하면 함께 나누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기를 힘쓰라.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사랑이죠, 사랑.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과 나누면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보지 않습니까? 뭐 가서 막 사진 찍어대고 막 그거 갖고 또 홍보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아픔이 된다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한 것들을 본인 단체에서 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좋지 않은 모습들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오른손이 한 일을 나타내려다가 상대방에게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극도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들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몸에 다 붙어 있는데요. 근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습관이 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겸손하게 늘 하는 게 습관이 되면 자기 낫내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지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늘 상대방에 가 있습니다. 관심이. 본인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예수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가서 그래서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렇게 한번 만져주시기도 하고요. 그거 안 만지셨다고 다 고쳐질 수 있죠. 어쩔 때는 또 근처에도 사람들 못 오게 하고 둘만의 공간을 마련해서 또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하시는데 그 사람이 가장 사랑을 느끼면서 받을 수 있도록 수치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환경까지는 요소까지도 예수님이 잘 배려하시면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라는 단도리까지 다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정말로 그 능력을 행사하시고 그 말씀 하나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들어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나누든지 또 섬기든지요, 사랑으로 해서 많은 사람과 또 사랑으로 교제하고 교감하는 그런 따뜻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해라.
말도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또 어떤 것을 나누는 것도 다 사랑을 가지고 하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 상대방에도 유익이 있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유익이 없다.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고 오히려 공동체를 또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사랑을 가지고 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사랑들을요 가슴에 또 잘 담으시고요 그 사랑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사랑을 훈련된 정제된 자신의 사랑들도 또 가슴속에 숙성시키셔서 그냥 늘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가지고 하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끼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